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라고 하면 어머니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데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그 보살핌, 어머니의 그 희생에 내 섬김을 받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AFP 통신에서 영국 문화원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정하는 그 조사에서 4위가 love, 3위가 smile, 2위가 passion, 1위가 mother, 어머니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라는 거죠.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불러보고 가장 많이 써본 것이 어머니일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늘 이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가장 친근하고 친숙하게 몸으로 느껴지는 단어가 어머니일 것입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머니 노래를 부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부를까 하죠. 자주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근데 이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은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오늘도 이 어머니 마음, 어머니 노래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 어머니 노래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십자가로 다 잊으시고 길은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이 마른 자이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임없어라. 우리 어머니들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좀 그 각도를 달리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놀라운 헌신적인 사랑, 그 어머니가 귀하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키웠을까?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될까? 한나처럼 이런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나 같은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건을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제사 직무를 행하던 레위인으로 이 명예로운 가문의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한 집안에 이렇게 두 여자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한나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살고 있는 이 분인나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복수하듯이 보복하듯이 막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 자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그런 여인이 아니고 이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나가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건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이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 기도 응답을 주님께 드릴 헌물, 감사, 헌신의 행위로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 서원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서원 기도 하잖아요. 서원 기도에 많은 응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는 그만큼 배수진을 친 헌신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몸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업을 바로 세워주신다면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든지 여하간 어려움이 있을 때 서원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 서원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는 오랜 기도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기도했다 생각하고 일어나면 3분 지났어, 3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이거 5분 지났어. 아니, 서로들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고 이러는 데는 1시간, 2시간 시간이 금방 가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4014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훈련이 되어야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엎드려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한국 어머니들만큼 자식사랑 유별난 어머니들 없을 거예요. 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심에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정말 다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고 온통 길거리에는 거지들과 노숙자들과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어머니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큰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그 최자실 목사님, 천막교회 다 거지들 몇 명 왔던 그런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94세시지만은 지금도 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제 아내는 절대로 라면을 끓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라면을 끓여주십니다. 나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어머니만큼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라면은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입술이 떨리면서 그리고 얼굴이 빨간 거 보고 이거 분명히 술을 마셨구나. 그래서 대낮부터 왜 여자가 이렇게 독주에 취했냐 술에 취했냐 그러고 책망을 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한나가 자기의 이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민망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감이 되게 없는 영감이었습니다. 이 노인 목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침침하고. 그래서 이 한나에게 정말 아니 어떻게 술에 취했냐고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이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한나의 자세를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수색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감이 없었지만은 정말 이 한나를 위해서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올라갔을 때나 기도받고 내려왔을 때나 전혀 변화는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뭐예요? 수색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마음의 평강이 온 게 응답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받은 증거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막 손을 여기도 대고 저기도 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다 아픈 거야. 여기다 믿음대로 낫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줘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그가 서원을 지킨 겁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23절 24절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젖됐으니까 두세 살밖에 안 된 거죠. 정말 그 어린 아기를 성전에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서운한 대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아기를 성전에다가 맡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날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서원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나도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주님,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려서 이제 학교 갈 때쯤 해서 그때 바치겠습니다. 얘가 이제 컸어. 이제 학교 갈 때가 된 거예요. 7살이 되고. 얘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공부는 제가 시키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컸어. 이제 학교 졸업했어. 그때 아들이 사무엘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맞춰? 못하겠는데? 엄마가 내 대신 하나님 일 해.
나 못해. 하나님, 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안 한대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작정합니다. 막 소원합니다. 그러고서 환경 가운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면서 소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래, 얼마나 귀한 주의 종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까지 절대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의 주의 종이 됐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삶으로 드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믿음이 이 사무엘에게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을 자녀들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 엄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믿음을 계승받은 자식이 되면요, 그 자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이 웨슬레를 양육한 어머니 수산나,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이 낳더라고요. 18명인가 낳았어요. 예.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11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수산나는 이렇게 많은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 13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8가지만 보면 좋은 참고가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라. 둘째는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 조용히 하라고 요청하라. 네 번째는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그것을 주라. 다섯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백하고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여섯 번째,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일곱 번째,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2번 벌하지 말라. 여덟 번째,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 상을 주라. 그래서 이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리고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성전에 맡겨야 됐잖아요. 그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를 맡기고 오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아들을 성전에 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넓게, 깊고도 넓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9절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자녀를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은 날에 탕자였습니다. 18살 때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만이교에 입교해서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속을 너무 썩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이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32살이 되어서 응답이 됐어요. 어거스틴이 32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이 더러운 생활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죄 좀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펴게 됐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진 성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4세기에 고대에 나타난 모든 신학사상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교계 지도자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 엄마들이 위대한 어머니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넓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들이 모두가 위대한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